예, 랩런트 한 명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화를 했습니다. 내일 개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개학을 하는데 이제 학교로 가서 그래 공부가 재밌냐 이러니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아니 대단하네. 나는 공부가 제일 싫었는데 어떤 과목이 제일 재밌는데 이러니까 영어하고 수학이 제일 재밌답니다. 와, 아니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네. 지금 어떤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1학년 2학기 거 지금 예습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는 뭘 배웠는데? 이러니까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정식이 뭔데? 갑자기 얘가 당황을 하는 겁니다. 방정식이 뭐냐고. 잘한다며. 그래서 제가 방정식의 정의를 내려줬죠. 갑자기 얘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야, 1학년 1학기 때는 뭘 배우는 것 같아? 1학년 2학기 때는 뭘 배우는 것 같아? 뭐 좌표 비슷한 거 배우던데요. 예, 그래서 또 설명해 줬어요. 1학기 때는 수를 배우고 2학기 때는 그걸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야. 그러면서 이 점들이 모이면 뭐가 되지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선이 된다고 안 배웠나? 선들이 모이면 뭐가 되지? 면이 됩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모르더라고요. 면이 모이면 뭐가 돼?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죠. 이 친구는 착각을 하든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뭡니까? 이걸 익히는 뭐가 안 돼 있습니까?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이 친구는 미안한데 수학을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수학 전체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면 뭐합니까? 능숙하지 않잖아요. 수학하고는 먼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기초와 자세와 능력입니다. 이게 없으면 뭐죠? 다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가지도 헛되고 헛되다. 네. 목사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좀 안 합니까? 하나님이 만지고 그 헛된 걸 깨닫게 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보다 더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뭡니까? 근본과 이 충만과 능력을 힘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다 가진 것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엘리트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그 1986년도에서 1994년도까지 방영되었던 대작이 있습니다. 총 413편. 8년간 방영되었죠. 한지붕세 가족. 아십니까? 그때 누가 제일 떠오릅니까? 저는 순돌이가 떠오르거든요. 이건주라고. 그죠? 얼마 전에 신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뭐냐면 법당을 차립니다.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뭡니까? 핫했던 아이돌이요. 아역 배우가 지금 신받아 무당이 됐다니까요. 알고 봤더니 어릴 때 굉장히 아픈 가정사가 있더라고요.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됐다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 상처 속에서 산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아버지는 나갔죠. 나가서 본인 인생 살았겠지 뭐 아들 키웠겠습니까? 뭐 저 정도 되면 뭐 아들 키울 건데. 죄송합니다. 안 웃으시네. 너무 졸려 하셔서 한번 튀어갔어요. 제 얼굴에 수면제라고 쓰여 있습니까? 밤에 봅시다.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제가 다 재워드릴게. 그래서 고모와 할머니 손에서 컸더라고요.
근데 증조 할머니부터 할아버지까지 이 무속의 대물림으로 결국 고모들은 피해갔는데 이 순돌이한테 뭐합니까? 무당의 신내림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최초로 고백하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다 잡힌다 이 말입니다. 신자들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교회인데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산다고. 왜요? 음부의 권세에 잡혔잖아요. 완전히 다 잡혔습니다. 불신자처럼 재앙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배우 김태형 씨 아십니까? 사극 전문 배우지 않습니까? 아들만 셋이었습니다. 오늘 촬영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만은 너무나도 눈에 여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세 아들을 보고 힐링을 해야 되는데 애가 없는 겁니다. 집사람 데리고 나갔어요. 확인해 보니까 모텔에서 이 애 세 명이 다 죽은 거예요. 엄마가 모텔에 데려가가 이 세 아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큐로 나왔죠.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분은 공인입니다. 연기할 수 있겠습니까? 재앙이 계속 들어닥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까요. 사단이 훅 주는 게 아니라 서서히 스며들게 뭡니까? 표도 안 나고 슬금슬금 하면서 뭡니까? 재앙을 뿌려버립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을 뒤엎었던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유진박이라고. 아십니까? 지금 제천에 떡갈비집에 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먹여주고 재워주거든요. 그래서 오는 손님들한테 뭐냐면 자기 밥값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주해 주는 겁니다. 천재 뮤지션이라고 3살 때부터 신동소리 들으면서 뭡니까? 부모님이 잘 키웠죠. 바이올린의 천재인데 사람, 경제 이런 거 전혀 몰라요. 돈도 몰라. 그냥 음악이 좋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매니저를 만났는데 매니저가 너무 잘해준 겁니다. 알고 봤더니 모텔에 연와가지고 원숭이처럼 키운 거예요. 두드리 패고 음식도 제일 싼 것만 먹이고 이런 몇 년을 감금시켜가지고 이 정신이 나가본 겁니다.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악덕 매니저 만나가 온통 뭐냐면 돈 다 뺏긴 거예요. 피 빨린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미국에서도 와가지고 아들이 그런 사실에 충격을 먹고 아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는데 벌써 정신병이 완 거예요. 그러다가 케어하고 그래도 아들이 음악 천재고 음악밖에 모르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케어하다 어머니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천사 같은 매니저가 또 왔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앞에 매니저보다 더 심각한 사람. 법적으로 모든 걸 다 걸어놓고 판권을 자기 걸로 돌려놓고 유진박의 돈을 다 갈취한 겁니다. 뭐죠? 이거 하나만 알았어도 매니저가 진짜 지를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인생을 처절하게 갈아 마시면서 뭡니까? 자기의 뭡니까? 물질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전 세계 현장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내겠습니까? 운명이라는 전략을 썼습니다. 에덴 동산 인류 최초의 역사부터 오늘까지 뭡니까? 사람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는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달인 이상이죠.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전략으로 그대로 당했습니다. 그것도 뭐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신자들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집착시키고 중독시켜서 질병 속에 밀어넣고 운명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매튜 페리라는 배우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미국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시트콤 배우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 10월 달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타살이냐 자살이냐 이 공방을 가지고 계속 했는데 부금 뜨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마취용 마약에 취해서 죽은 겁니다. 본인 집에 수영장에 죽었거든요. 나이 54세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뭐가 이슈였냐면 이 사람이 찍었던 그 프렌즈라는 시트콤이 매년 창출하는 연간 순수익만 250억입니다. 이 사람 죽었는데 이거 누구한테 갈까라는 거죠. 알고 봤더만은 이 사람 주치의가 하루에 8번씩 뭐냐면 이 마취제를 연 거예요. 8달러면 사는 걸 한 방에 2,000달러 왜 중독시켜서 돈 다 뜯어낸 겁니다. 요대로 해서 멸망시켜버렸어요. 외국 배우 이야기입니까? 사극배우 백창기 씨라고 아시죠? 약간 무섭게 생겼잖아. 장미가 사랑했던 배우라고. 아세요? 모르시면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약간 이제 아프리카 그죠? 전사처럼 생겼잖아요. 아시네.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들 다 아시네. 40년 배우 생활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중국산 낚시용품 영업사원 하고 있어요. 딸이 이혼해가지고 손주가 둘이 있는데 행방불명됐었어. 신용불량자로. 혼자서 시장 가고 본인도 신용불량자. 왜? 그 딸 대출을 갚으려고 본인 재산 다 부었는데 딸은 그것마저 다 얻고 도망을 갚은 겁니다. 전화해도 전화도 안 돼. 방송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성경에 있는 전략대로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절대로 마귀는 뭡니까? 우리의 계산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만약에 플랜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네가 뭔데 내려놓으라나. 그게 성경에 응답받는 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산 안 했습니까?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모든 인본주의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건, 똑같은 갈등 속에 더 심각해져 가는 겁니다. 모든 불신앙 속에서 벗어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이 완전한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누림이 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신자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안 그래요? 제가 막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없는 목사면 저는 사입이 아닙니까? 2단이고 3단이고를 떠나가지고 착하고 잘 배웠다 많이 가졌다 떠나서 이거 없으면 이거 그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못생겨도 좀 까무잡잡해도 세련되지 못해도 요거 하려고 도전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 저는 뭐 잘한다 이런 말 못 하겠고 여기 계신 성도님보다 조금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보실 때 3번, 4번 봐야 되거든요. 인정합니다. 반에서 늘 꼴찌했기 때문에 어느 날 이 돌이 탁 새겨지면 낙수에 새겨지면 안 집니다. 저한테 상처를 각인시키면 안 돼요. 평생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지옥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살아서 이 상태, 이 저주, 지옥에서 빼냈는데, 그죠? 영적으로는. 우리 삶도 함께 하셔서 이렇게 빼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집착되어 있으면 뭐하죠? 요거 응답받으려고 계산해야 되잖아요. 매끄럽지도 않는데 억지로 퍼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 계획이 아닌데. 이렇게 신자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을 조금만 누리면 그 다음부터 뭐가 옵니까? 네. 진짜 모든 문제 다 끝나면 시작되잖아요. 누림이. 그때 증거가 오거든요.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하나님 누리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셨는데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께서 1994년부터 30년간 북한에만 150회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빛교회, 캐나다 큰빛교회는 탈북자만 15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5가정으로 시작했는데 한 3,0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졌대요. 나중에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이 고아들 1만 명을 이렇게 밖에서 불러내가지고 탈북자 중에서 아니면 북한에 들어가서 고아들 먹이고 입히고 진료해 주는데 2달에 4억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30년간 총 지출한 돈이 550억이랍니다. 그래가지고 94년부터 이제 북한하고 교류를 하면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96년부터 북한 땅을 밟았대요. 탄강촌에 갔는데 그 탄강 지역에는 약 그 북한 주민 40만 정도가 사신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한 집 끝나 한 집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간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못 먹어가지고. 집집마다 풀을 막 말리고 있대요. 그 풀을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말려서 강냉이 한 주먹하고 이렇게 해서 풀죽을 끓여서 먹는다는 거예요. 싹 다 죽어가고 있다. 그 비참함을 보고 미국에서 북한의 실태에 대해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모든 방송을 다 끄고 절대로 여기서 한 말을 누설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집회를 했답니다. 그 첫 번째 집회가 뭐냐면 북한은 절대로 저주에서 못 빠져나온다. 김일성 동상 42,000개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저 김일성이가 하나님 노릇할 때 이 북한의 저주와 죽음과 기아와 이 재앙은 안 멈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뭐였냐면 지금 김정은이가 공포정치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죽여가고 있다. 살인마다. 세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애들이 미래가 없고 굶어 죽고 있다. 이걸 했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장로님 한 분이 이 가슴이 타올란 겁니다. 영상을 촬영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집을 예쁘게 해가 전 세계 언어로 자막까지 다 해가지고 떼어붙네. 북한의 해커가 이걸 보고 김정은한테 바로 보냈는데 북한에서 적국공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모른대요. 이 사람들은 전문 테러리스트들이랍니다. 비행기 폭파하고 청와대 어떻게 침투해가 청와대 뒤집을까 이 생각하는 1급 뭐냐면
특전사들이랍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납치됐답니다. 그게 1995년입니다. 납치돼서 감옥에 총 949일을 있었대요. 납치됐는데 첫 번째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선고 받았답니다. 제명을 다 끼워였어. 죽이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북한에서 2차 선고를 때렸는데 이거 그냥 죽이면 아까우니까 이거 일시키다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무기종신 노동형을 때린 겁니다. 탄광촌에 감옥에 넣고 탄광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끝났구나 인생. 이제 자기는 두려움에 잡히고 단 하나의 희망이 없는데 그때 뭐냐면 히브리 3장 1절을 언약으로 딱 잡았다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냐면 내가 30년 동안 갖다 바친 돈이 550억인데 이 인간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억울하고 분하고 미치겠는 겁니다. 그때 히브리서 3장 1절을 딱 잡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더했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치우고 온 유대에 빛을 선전했는데 저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느냐. 그날 밤 꿈을 꿨는데 하나님 확신을 줬답니다. 절대로 너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줬대요. 그 꿈 이야기는 제가 다 알 수 없고 이분은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루를 무조건 임마누엘 완벽하게 누려서 견디자 이렇게 딱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 감옥 생활 2달 만에 몸무게 23kg가 빠졌답니다. 그리고 1주차, 2주차 그 겨울에 탄과 진흙탕을 캐는데 손에 뼈가 다 으스러졌답니다. 나중에 모든 인대가요 다 늘어나고 끊어져서 팔도 안 들렸답니다. 동상이 심각해가지고 발은 전부 새카맣게 변하는데 본인 생일이 2월 16일이랍니다. 김정이라고 생일이 같답니다. 2월 15일 날 쓰러졌대요. 쓰러지면서 시편 87편 11절의 언약을 딱 붙잡았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북한에 보낸 거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건데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분이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누리기로 도전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증거를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쓰러졌는데 눈 뜨니까 병원이래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다행히도 착하다네. 굉장히 선하답니다. 공부만 한 사람들이라. 며칠만 늘었어도 발가락 10개 다 잘랐답니다. 하나님이 은총의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2월 16일 날 생일이 됐는데 북한에서 삼천기를 뭐냐면 시커멓게 변한 그 우리말로 오래된 쌀 있죠. 묵은 쌀. 그걸 먹으면 돌들이 반이랍니다. 그래서 항상 물에 말아 먹었대요. 물에 말으면 이 돌이 물에 깔아 앉으니까 위에 튼 거 돌하고 분리가 쉬우니까. 그리고 양배추를 소금에 절였답니다. 이걸 삼천기를 먹는데 그날 8첩 반찬을 두고 간수가 몰래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은총의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나와 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외국인은 북한 감옥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답니다. 스웨덴 대사를 통해서 성경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5번의 성경 통독과 영어로 한 번과 모든 찬송을 1절부터 600장까지 다 불렀답니다. 뭐냐? 오직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감옥 안에 죄수가 본인밖에 없답니다. 본인. 그래서 온 벌레랑 바퀴벌레가 다 기어가는데 이 감옥에는 뜨신물이 안 나온다네. 단 한 번도 따뜻한 물로 샤워한 적이 없대요.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간수만 50명이랍니다. 24시간 화장실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분이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를 가지고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데 간수 한 명이 상담을 신청한 거예요. 곡괭이질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 사춘기다. 이게 아빠라고 하지도 않고 정말 삐뚤어져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혹시 방법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간수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간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잖아요. 2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인데 그때 집에 가는데 집에 가거든 애의 눈빛과 같이 마주쳐서 같이 봐라. 그리고 애하고 좀 스킨십을 좀 해라. 자연스럽게. 그리고 말하지 말고 들어주라. 요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 간수가 서프라이즈하고 나타난 겁니다. 애가 바뀐 거예요. 아빠 옆에서 안 떨어져가 밤에 꼭 안고 잤다고. 너무 그때부터 간수 상담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본인 사형 선고를 때렸던 그 부장 판사도 변하고 그 밑에 과장도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이 목사님의 제명을 어쨌든 하나라도 더 붙여서 절대로 이 북한 땅에서 못 벗어나도록 하려고 이분의 지금까지 목회 사역의 모든 마음이니까 설교집을 다 본 거예요. 설교를 보면서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장하고 가장하고 간수들이 뭐냐면 싹 바뀌었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분이 지금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한 신학생 100명하고 함께 살고 있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협상해서 이분을 석방시켰어요. 2017년 8월 달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분은 요셉의 이야기가 진짜라고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종교 배우였다.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읽어준 것밖에 없다. 내가 이런데 성도들은 어떻겠냐. 그런 상황에 하나님한테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 제가 저 사막에 가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몇 년 후에 납치극이 벌어진 겁니다. 뭐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살아계심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각인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죠?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뭡니까? 이 완전한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축복이 뭐냐고 하면 북한에 949일 납치된 감옥이었다. 왜냐? 완벽한 하나님을 체험했다. 완벽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지금도 북한에 들어갈 거다. 북한에 너무나도 뭐냐면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제자들이 생명건 제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만 뭡니까? 복음을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뭡니까?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아무것도 없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계속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뭡니까? 착각에서 벗어나서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쭉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그 방향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어려운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합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주시겠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6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이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다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지금 가난하십니까? 현실은 그렇습니다. 영적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면 육신적으로 너무 좋으면 되는데 사건이 터져요. 사건이 터진다니까. 죽음이 다가와요. 아니 하나님이 자녀 삼았는데 이 복음을 누리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건이 터진다니까.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형들이 팔았지 않습니까? 사건이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되면 이 사건이 뭡니까? 죽음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어떻게 마귀한테 당했는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되기 시작하면 이 사건이 뭐가 됩니까? 여정이 되는 겁니다. 알고 봤더만 북한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뭐죠? 북한 복음화의 여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많은 문제들, 사건들, 위기들, 뭐죠? 이게 다 여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닐 겁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여정을 하나님이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기초와 자세가 세팅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요셉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죠? 야곱이 에사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본인은 죽음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건을 터뜨려서 뭡니까?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엄마 밑에 있었으면 평생 단팥죽 썰어야 되는 마마보이로 남는 겁니다. 물론 엄마하고 오손도손 했겠죠. 엄마 돌아가시면 어쩔 건데요. 그래서 도망가서 뭡니까? 라반 집에 간 겁니다. 본인은 오로지 라헬밖에 없었어요. 계산, 집착. 하나님이 모든 걸 뭡니까? 사건과 문제와 많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복음 안에서 뭐가 되죠? 사업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자녀들한테 안 주고 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돈 떨어지면 안 올 겁니다. 그렇게 만드실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돈도 없지만 평생 키워놓고 하이에나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버려야지. 너무 진지하시네. 버림받으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이 축복 주고 계실 겁니다. 그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께서 이때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으로 보내실 겁니다. 말이 됩니까? 네? 보디바리 집이. 말이 됩니까? 감옥이. 그게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갈릴리들이. 말이 됩니까? 죽음의 마가다락방 현장이. 이 눈이 열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때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축복을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뭐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언하셨던 그 언약을요,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이 축복을 준 모든 것을 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시대의 재앙을 막는, 시대 살리는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시대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 사람 운명을 바꾸는 게, 이 시대에 그 사람 운명 바꿀 게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금토일 시대 하면서 어린이들 데리고 예배 마치고 뛰어 올라가죠. 지금 집안마다 ADHD 약 먹고 있는 애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애들이 와서 놀다가 변화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 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엄마들 지 새끼들 키우다가 우울증 오잖아요. 왜? 이게 없으니까. 명품백 주면 확 웃는데 지 애 키우는데도 정신 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애들 맡을 수 있는 시설만 하나 만들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테니스 선교한다는데 못하는 테린이만 계속 불러. 왜냐? 못 치는 사람들, 테니스 좀 치는 사람들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못하는 사람들 계속 부르는 거예요. 뭐합니까? 시대 살리는 일입니다. 이 간단한 걸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우리가 전문성을 갖추는 겁니다. 조금만 사람들을 뭐합니까? 이해하고 배려하고 힘주면 됩니다. 그러면 소문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소문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기타 통기타 수업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요. 이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합니까? 이 작업을 할 거거든요. 자, 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뭡니까? 팀 구성이 딱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에, 그죠? 속 썩이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뭉쳤다. 시대의 재앙을 다 막는 겁니다. 이때 뭡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초대교회고 사도행 16장이고 17장이고 18장이고 19장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집사람, 어제 우리 일강에서 양육하던 애가 이사를 갔는데, 어제 우리 집에 왔거든요. 저희 가게가 일강이라, 애는 2실에 사는데, 구소동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 애가 매일 우리 집에서 간헐적 미션홈 하면 안 됩니까? 집사람하고 전화를 하니까 그 엄마는 답변 안 하고 오케이 하더라고. 살갑게 이야기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시크하게. 상관없습니다. 뭐죠? 이 애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있잖아요. 오늘 수련회 함께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애 통해서 뭐합니까? 만약에 그 애가 가서 학교에 적응하고 친구들을 사귀면 그게 다 문이잖아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그의 운명을 바꾸는데.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사람 살리는 가정입니다. 예. 문제에 덮인 가정이 아니고 사람 살리는 가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루시는 그 가정. 그죠? 우리의 산업이 뭐가 됩니까?
세 가지 떡이 되는 겁니다. 행복을 주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저는 이 축복 속으로 계속 인도받으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제가 팀이 돼서 이 지역의 재앙을 막는 가정과 산업으로 교회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성도들로 가정으로 산업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